여러분, 거절을 많이 하세요. 거절이 안 되면 포기를 하세요. 부부관계도 그렇습니다. 돕는 배필이 되라고 했는데 돕는 배필이 잘 안 되잖아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복종? 니나 해라.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결혼한 지 몇 년 됐습니까? 적과의 동침 30년째입니다. 콩으로 매질을 써라 이 자식아. 이런 여자들이 많아요. 남편을 존경을 안 하는데 남편을 남편으로 대우를 인정을 안 하는 여자들이 간이 부은 여자들이 얼마나 많다고요. 그런 여자들한테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복종 안 되네. 도저히 사랑이 존경이 안 될 때는요. 포기하면 돼. 포기하면 돼. 포기의 축복이라고. 포기하면요. 더 이상 싸울 일이 없어요. 죽은 개를 왜 차요? 포기하고 나면요. 열받을 것도 없고 흥분할 것도 없고 섭섭할 것도 없고 화날 것도 없는 거예요. 아, 죽은 개구나. 포기했기 때문에 그때는요. 그만 이래 보면 불쌍한 게 아이고 저 인간이 얼마나 성장 과정이 불허해가지고 경상북도 문경군 산양면하고 어릴 때 라면을 못 먹고 자라가지고 착해 먹는 거 보면 껄떡거리고 그만 불쌍한 기라.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고요. 주고 치야 주고 치야. 포기하고 나면요. 그만 불쌍하게 보여. 그거를 끝까지 깔고 인간아 그러지 마세요. 존경이 안 되고 복종이 안 되고 사랑이 안 되거든. 포기하는 게 빨라요. 포기하면요. 절대로 싸움이 안 돼요. 싸움이. 포기인데 왜 싸워요? 아직도 기대치가 있으니까 싸웁니다. 기대할 때마다 실망하고 낭망하고 절망하고 사망에 이른다고요. 여러분, 거절지수를 높이라는 게 모세는 많이 빼앗긴 사람, 많이 거절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최고의 지도자로 들어 쓰시는 거예요. 절대 고독하게 감당해본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떼같이 덤빌 때도 눈도 깜짝 안 하잖아요. 왜? 애굽의 왕실의 모든 부귀영화를 한 방에 다 뺏겨봤거든. 큰 절망, 큰 빼앗김, 큰 부도 만난 사람은요. 시시한 거 가도 안 놀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그렇게 훈련시키는데 포기와 성결이 사람을 새털처럼 자유롭게 합니다. 많이 버리고 거절할 때 담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어쓰신 사람들은 시대마다 왕따 당한 사람들. 그 시대 다니엘은 왕의 진미를 거절한 사람. 왕의 진미를 거절하는 게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셔서 남다른 총명을 주시잖아요. 판단력이 생기니까 정권이 3번이나 바뀔 동안 총리를 한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오랫동안 존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왜? 거절해본 사람이거든. 나는 그런 거 안 먹어. 거절해본 사람. 거절을 해본 사람만이 담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 얻어먹으려고 껄떡거리면 얼마나 사람 추적게 된다고. 영적으로 거절하는 게 많으세요. 좋을 때 거절하세요. 좋을 때. 그대로 계산이 딱 나올 때 그때 포기하고 거절하는 것이 실력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작은 것이 큰 차이를 만드는 것입니다. 명품이 큰 차이가 아니에요. 명품은요 바느질이 다르고요 단추 달아놓은 게 달라요. 명품이 꼭 돈이 비싼 게 명품이 아니에요. 사소한 차이가 명품을 갈라놓습니다. 여러분,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거절하지 못하고 살아가다 보면은 그게 나를 집어먹는 주객이 전도가 돼버려요. 선물 의지하다가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수가 생겨요. 그래서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던 사람이다. 이 거절 지수가 높을 때 쓰임받는 사람이 된다. 네 번째 25절을 보겠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선택지수를 높여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네 번째는 더 좋아하는 게 있어야 돼요. 더 좋아하는 거. 선택지수를 높여야 돼요. 더 좋은 것을. 여러분, 더 좋은 것이 있습니다. 저는 성경 말씀을 보고 놀란 것이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면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성경의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완벽한 사람들, 아주 율법주의적인 사람, 허물이 없고요 11조 잘하고 기도시간 잘 지키고 정확하게 살아갔던 사람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을 비난하고 지적하면 자기가 확실하니까. 그런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은요, 서기관 바리새인보다 너희가 더 의롭지 않으면 너희들이 결단코 천국 못 들어간다.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대단한 것들이라니까요. 완벽한 삶을 구사한 사람들이라니까요. 아주 남들을 비판하고 따질 건데기가 있을 만큼 철저한 사람들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었는데 너희가 서기관 바리새인보다 더 의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서기관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기가 어려워요. 그건 한마디로 그것들하고 비교하지 말고 아예 예수님의 의를 나타내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아니고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더 의롭게 돼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12제자를 내비두고 세 제자를 데려갔다가 세 제자들도 두고 마지막에 더 깊이 기도하러 나가십니다. 내가 기도의 단계 더 나가는 게 있어야 돼요. 쓰임받는 사람은요 남다른 게 있어야 돼요. 대구에 제가 음식점에 한번 가보니까요 날마다 좋은 집이라고 있더라고요. 그 가보니까 사장이 달라. 사장이 들어올 때부터 아이고 어서 와요. 그분이 상주분이더라고요. 상주 사투리를 써가면서 얼굴은 약간 머슴같이 생긴 사람이요. 조끼를 입고 아이고 어서 와요. 친절하기가 말로 못해. 그 정도 사업장 대구에서 제일 대표적인 음식점 중에 하나래요. 어떤 목사님 걸 데려갔는데 별거 아니라 누룽지 팔고 이런 거 파는데도요 아이고 어서 와요 합장을 하는데 합장이 약간 겸손한 게 아이고 어서 와요. 그런데 얼굴은 영판 머슴같이 생겨가지고요 부담이 없어 생긴 게 벌써. 그러면서 그냥 음식 하나는 믿음을 드립니다. 음식 하나는 믿음을 드립니다. 얼마든지 더 드세요. 시락국을 얼마나 맛있게 끓여가지고요 그 시락국 그게요 한 5젓씩 먹어 저는 그거 가면. 얼마나 꾸시한 게 맛있는데. 음료수는 다 공짜라 음료수. 음료수 그까짓 거 몇 푼 한다고. 음료수는 공짜고 고기 같은 걸 비싼 걸 많이 구워 먹게 하는 거예요. 보니까 2만 원짜리 이런 고기를 많이 구워 먹게 하는 거예요. 달라요. 음식 하나는 믿음을 드립니다. 그리고요 맛이 없으면 돈 내지 말고 그냥 가세요 이러네. 그건 많이 만들어도 기분이 좋아요. 그렇다고 돈 안 내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맛없으면 그냥 가세요. 그러네. 그러니 기분이 벌써 마음이 탁 놓이는 게 야 맛이 얼마나 있었으면 저리 자신감 있게 얘기하고 맛없으면 그냥 가요. 그래가지고 아유 이래가지고 남나 싶어도 그래도 남아요. 말이요 하나같이 그래도 남아요. 맛없으면 그냥 가요. 어서 와요. 음식 하나는 믿음을 드립니다. 그게 날마다 좋은 집이라고요. 그 전에 사람은 그 음식점에 들어갈 때마다 망했는데 이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머슴같이 생긴 사람이 얼마나 싹싹하고 서비스 속도가 달라. 나오는 음식 나오는 속도가 다르고 서비스가 다르고 뭐 복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잘하더라고 보니까요. 여러분 남들보다 더하는 게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모세는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 백성에게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악한 부모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아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데 좋은 것이 뭐요? 좋은 기지. 거기 저는 누가복음 11장 13절을 해석할 때 좋은 것이 뭐냐? 더 좋은 것은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의롭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됩니다. 내가 똑똑해서 잘해서 깨끗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을 두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는데 그 성령님은 바로 좋은 분이 좋은 분. 좋은 것이 그게 바로 성령님하고 쌤쌤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에 13절에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해요.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는데 성령 충만 받으면 출세한다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시면 영안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면 안 되는 게 뭐가 있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양성과 충성과 오래 참음과 다 돼버리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는데 내가 더 좋은 것을 맛을 보면 시시뻥뻥하게 안 살아가는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더 좋아하는 걸 봐야 된다. 저는 최근에 은혜 받은 말씀이 마태복음 25장 21절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실 때 그 주인이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 얘기하는 게 뭐예요? 잘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작은 일에 충성을 했기 때문에 많은 것을 맡기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끝에 있는 표현이 좋아요. 너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돈 몇 푼 더 받고 인정받는 게 아니라 최후의 파티. 주인의 즐거움. 이거는요 돈 몇 푼하고 다른 거예요.
영생의 복을 받는 거예요. 주인님이 계신 그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잔치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옛날에는 몰랐어요. 그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많이 맡길구만. 일 많이 맡는 게 복이고 돈 몇 푼 더 받는 게 복인 줄 알았는데 여기 달란트 비유에서 궁극적인 축복은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거예요. 진짜 백이 즐거운데 영영한 기쁨, 영생의 축복, 최후의 파티. 거기에 초대 못 받으면 헛방이라 헛방. 마지막에 선발 안 되면 헛방이야.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저는 이 말씀을 예전에는 못 봤어요. 이 말씀을 제가 깨달은 지가 얼마 안 돼요. 예전에 왜 이 말씀이 그래 눈에 안 들어왔는지. 그래서 2달란트 받은 게 복인 줄 알았지. 5달란트 받은 5달란트 받은 게 복인 줄 알았지.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달란트 더 받은 게 아니고 주인의 즐거움에 동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뭐 조금 더 받고 이런 것보다 또 영영한 잔치, 영원한 기쁨의 곳, 그곳에 내가 초대받고 청와대에 초대받고 내가 천국에 초대받는, 천국의 초대, 천국 잔치에 초대받는, 이것은 뭐 돈으로 다른 급수로 비교할 수 없는 즐거움을 말하는 거예요.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백성들에게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다. 더 좋아하는 게 있어야 다른 것에 안 빠집니다. 이건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초이스 코이션트, 선택 지수를 높이세요. 인생은 신앙과 결단은 다 내가 결단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내가 신앙은 선택하고 결정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어느 것을 택할 것이냐, 우하냐 자하냐,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신앙은 결단입니다. 그때 나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리라, 좁은 길로 가리라, 십자가의 길을 가리라, 순교자의 삶을 살리라,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등 따시고 배부르려고 하면요, 고난이 안방으로 쑥 들어와요. 십자가의 길을 가리라, 순교자의 삶을 살리라. 그렇게 살아가면요, 고난이 놀래서 도망가요. 아이고, 저 인간하고는 상종이 안 되겠다. 경험상 그렇더라고요. 좁은 길을 가겠다, 협착한 길을 가겠다, 생명의 길을 가겠다, 구원의 길을 가겠다,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겠다고 폼만, 자세만, 말만 선포해도요, 자신감이 확 달라붙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길을 가실 때 기뻐하실 때 하나님이 감당할 힘도 능력도 지혜도 친구도 다 붙여주시더라고요. 우리가 그걸 피하고 어쨌든지 등 따시고 배불러야 됐긴데, 그래가지고 어설픈 생각을 하면 막 고난이 안방으로 확 끼들어가지고 막 내가 주인이다. 그래가지고 사람이 시달리고 그렇더라고요. 선택에서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고난의 길을 즐기려고 폼만 잡으면 고난은 고난도 아니지 뭐 즐기는 데 벌써.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던 사람이 모세다. 5번째 26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5번째는 뭐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여기는 게죠. 여겼으니. 저는 여긴다는 표현을 해석할 때 제가 나름대로 성경을 보면서 깨달은 게 뭐냐, 성경에 보면 여긴다는 표현은 진심으로는 그렇게 안 좋은데 억지로라도 그렇게 생각하면 좋아지는 걸 여긴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이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뭐 큰 재물이 되겠어요. 능력, 창피당하고 욕당하는 게 뭐가 좋아요? 애굽의 왕궁에 화려한 게 좋지요. 그런데 이걸 여기라, 이면 여기라. 지금 이 요거도 먹고 힘들고 핍박받고 어려운 것을 애굽의 모든 아름다운 화려한 재물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그거는요 맨정신으로는 안 돼요. 성경에 여기라는 표현이 대부분 그렇다니까요. 야곱이가 처가살이 20년 할 때 뭐라고 했어요? 7년을 수일같이 여겼으니, 왜요? 사랑하는 라헬이 있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7년도 14년도 휘떡하는 거예요. 그 여겼다는 표현이 나와요. 빌립보서 2장 3절에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지중심이고 지잘난 맛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 지껏 챙기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사람의 본성이고 정상인데, 조금만 양보하고 조금만 뛰어보세요. 우리 성가대는 니 없으면 안 된다. 사실은 아니라 니 없어도 돼. 그런데 말이 낫다나. 우리 성가대 니 없으면 알토 다 죽는다. 속으로 막 니가 최고되고 욱 싶어도 억지로라도 그렇게 하면 복이 온다 이 말이에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사람이 없지만은 그 여기라는 표현은 맨정신으로 안 되지만 억지로라도 남을 띄워주고 남을 인정하면 그 사람이 와, 성인 군자다. 진짜 김집사는 너무너무 마음이 좋다. 마음이 좋은 건 아니라 꼴보기 싫어서 그런 거야. 억지로라도 여기라 했으니까. 여기라는 게 그렇다니까요.
야고보서 1장 2절에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가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 닥치는데 기뻐할 사람들 시험조차도 기쁘게 여기만 시험이 아니고 축복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제가 목사스러워서 목사하는 거 아닙니다. 목사의 자질과 능력과 수준이 있어서 목사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고향에 있는 분들이 어제도 와가지고 또 문우야 니 많이 배웠다야. 어제도 마치고 나가니까 고향에 형님이 그래요. 또 니가 어디서 그래 책을 많이 봤노? 자기가 보니까 웃었다. 코 찔찔 흘리고 다니던 문우야 이거 니가. 문경씨 코 찔찔 흘리고 다니고 아이고 돈도 안 되는 새끼가 많이 컸다 이거요. 컸지? 과거를 묻지 마셔요. 여기 있는 게 그리스도의 일꾼,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과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은 자존감을 자상을 단디히 가지라니까요. 내가 똑똑해서 잘나서 실력이 있어서 목사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같은 걸 충성되이 여기셨다니까. 하나님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안 충성이지만은 골통이지만은 그래도 막 이쁘다 하시는 거예요. 나를 충성되이 여기시고 나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하나님 일꾼으로 여길지어다. 그거 중요한 거예요. 성가대원은 자기를 성가대원으로 여겨야 돼. 어쨌든 목소리를 따듬어야 된다. 머리하면 안 된다. 내일 찬양해야 된다. 성가대원으로 여기는 사람이 성가대원으로 역할을 잘하지요. 성가대원이 어디 가서 윷놀이 하는 데나 소리 질러 쌓고 유시야 뭐냐 한다 먹다 하시야 유시야 이래가지고 찬양이 되겠어요? 자기를 그 직책에 맞춰서 여기면요 그 사람이 됩니다. 목사가요 나는 주의 종이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포도원교회 담임 목사로 세우셨다. 나를 여기면요 그때부터 돼. 어허 내가 담임 목사 아이가 주지 목사 아이가 내가 절에 댕기는 사람은 주지 목사라 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를. 그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여김이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모세는 무슨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사실은 돈이 좋지 애굽의 보물이 좋지만은 고난받는 것조차도 할렐루야. 여김이 중요해요. 여김이 중요해요. 여러분 여기세요. 지금 고난은 까짓 거 이건 세 발의 무좀이다. 이까짓 건 아무것도 아니다. 여기만 돼 여기만 돼. 다 내 머릿속에서 판단 나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면 그렇게 됩니다. 좋고 나쁜 게 어디 있어요? 좋은 게 좋은 게 아니고 나쁜 게 나쁜 게 아니에요. 돈이 많아서 망한 사람이 많습니다. 가난에 빠져서 가난이 최고의 교사라고 가난 때문에 성공한 사람 많습니다. 너무너무 가난하고 가난에 한이 맺혀가지고 통분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된다니까요. 부잣집 아들이 어리비리하지요. 가난집 애들은 눈이 반짝반짝 하잖아요. 나는 엄마처럼 가난하게 안 살리라. 열심히 돈을 벌어서 우리 고생한 엄마를 효도하리라. 그 애들은요 세월을 허송 안 해요. 다릅니다.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눈에 빛이 다릅니다. 왜? 고생해봤거든. 서러운 거 알거든. 가난이 얼마나 징그러운 줄 알거든. 하나님이 일꾼으로 여기고 여러분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억지로라도 그렇게 했어. 억지로라도 자기를 자꾸 그렇게 규정을 하세요. 나는 성가대원이다. 나는 찬양대원이다. 주님을 높이는 사람이다. 내 입술은 주님이 받으시고 마음의 묵상이 내 입술에 이것이 주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것으로 나를 여기고 간주하고 준비하고 못을 박아야 돼. 그러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내가 목사로서 할렐루야 이렇게 서고야지. 미안합니다. 내가 사실은 목사가 스럽지도 않는데. 여러분들 얼마나 불안하겠어. 아니 목사가 어쩌라고? 할렐루야 이렇게 나가면 아따 목사 싫었다. 6번째 27절에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한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6번째는 페이션트 코션트 인내력 지수를 높이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많이 참은 사람이 모세입니다. 참았으며 참자 믿음으로 참았으면 이렇게 말이 나가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못 참습니다. 믿음이 뭐예요? 이 고비를 지나면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참는 게 실력이에요. 참는 게 실력이에요. 성질 급한 놈은 참지를 못한다니까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뭐가 있어요? 오래 참음과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51절에 보면 베드로가 말고 길을 세리 자르니까 뭐라니까? 이것까지 참아라. 속에 불이 올라올 때, 칼로 하고 싶을 때, 한 칼 내지르고 싶을 때, 베드로야, 요거까지 삭하라.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22장 51절에 이것까지 참아라. 여러분, 아무리 힘든 일이 있을 때도요, 이것까지 참으세요. 구미에 어떤 교회 집회를 갔더니 보면요, 목사님 서재에 이따만하게 적어놨더라고. 이것까지 참아라. 얼마나 참을 일이 많은지 그런지 모르겠어요. 누가 애먹일 때마다 딱 그것부터 보고 이것까지 참자. 참아야 돼, 참아야 돼. 참고 참고 또 참고.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인내를 해야 되는데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기 전에 그 사람의 성질을 바꿔놓더라고요. 원판 불변의 법칙이라고 성질이 바뀌는 건 아닌데 그 불같은 성격이요, 강한 추진력이 되고 의리비리한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원판은 안 바꾸는데 쓰시기 좋게 바꾸시더라고요. 야곱같이 그런 사기성이 있는 사람은요, 끈질긴 기도의 용사를 만들어버려요. 포기하지 않는 기도의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이삭은 약한 게 양보하고 밀리는 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약할수록 하나님 능력이 이빠이 나타나는 역사가 나타나듯이 그 약점이, 개성이요, 예수 믿고 나면요, 하나님이 복이 와서 머물 수 있도록 성격이 바뀌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나면요, 하나님이 성격을, 마음의 그릇을 바꿔주십니다. 저는 예수 믿고 그게 달라집니다. 옛날엔 다 싫었어. 쪼다 같은 성질도 싫고, 우유부단하고, 일본 말로 아리까리하고, 독일 말로 애매모호하고, 아프리카 말로 긴가민가하고, 프랑스 말로 알쏭달쏭하고, 다 싫었어, 다 싫었어. 문경에서 태어난 것도 싫고, 우리 집은 얼마나 가난하고 어렵고, 비가 오면 버스도 안 들어가고, 집에 들어가면 시커멓게 거실려가지고 있고, 모든 게 싫었어, 모든 게 싫었어. 농사 짓는 것도 싫고 다 싫었어요. 그런데 은혜 받고 나니까요, 다 좋아져, 다 좋아져. 우리 어머니, 무식한 어머니, 일제시대 때 수학교 나왔다 하지만 안 나오신 게 확실한 우리 어머니. 다 좋아. 뭐, 시골에, 문경이 고향이라는 게 얼마나, 이 문경시 복음화 대성이, 이거는 참 얼마나 이게 감사한 거라고요. 문경을 아시나요? 문경은 온천이 다르고 문경은 다른 게 많아요. 문경은 산 좋고 물 좋고 인심 좋고, 문경이 얼마나 좋은 데라고요. 대한민국이 제일 중심이라니까요. 문경이 좋은 데요, 문경이요. 진짜로 은혜 받고 나니까요, 가난한 집구석, 뭐 아버지 일찍 돌아가신 것도 감사. 돌아가시라고 내가 고사지낸 적은 없지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실 때는 일찍이 하나님 아버지를 발견하고,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우편건을이 되시고, 그분 밑에서 더 일찍이 독립운동을 하고 조직의 쓴맛을 보고는 자생력을 갖추어서 벌떡거리는 물고기처럼 어허 독수리 날개치 말라가리라. 훨씬 자생력이 빨리 생겼잖아요. 부모, 엄마, 할매가 다 밀어주는 사람하고 달라요. 난 아무도 밀어주는 사람에게 내가 빨리 홀로서기를 해야 되잖아. 빨리 정신을 챙겨야 되잖아요. 그게 독립운동이 빠른 건데요. 한 개도 나쁜 게 없어. 뭐를 쓸면 뭐를. 안 좋은 게 하나도 없어, 안 좋은 게요. 아버지가 자전거를 안 사주셔가지고, 자전거 없으니까 심리를 공동묘지 이러면서 맨날 뛰어다니죠. 산양중학교 다닐 때요. 산양중학교 거기 올라면요, 아침 먹으면 가방 딱 끼면 우리는 막 10분만 들고 뜁니다. 아무리 뛰도 숨이 안 차. 그러니까 집회를 이래 하고 조선 팔도를 쫓아다니기도 피곤한 줄 모르는지라. 그때 원칸 기초 체력이 하드 트레이닝, 파워 프로그램 딱 잡혔거든. 하루를 뛰기도 다리가 차본 거에 다리가 없거든. 그때는 가난해서 우이씨 왜 자전거도 안 사주고, 그러다 보니까 다리가 막 알통이 늘어가지고 막 근육이 고도로 발달돼가지고 하루 종일 뛰도 숨도 안 차네. 폐활량이 얼마나 좋다고요.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아이고 목사님은 폐활량이 대단하대요. 숨이 안 차. 하루 종일 뛰도. 운동에서 축구를 해도 볼 테크닉은 없어. 똥볼은 끝내줘, 똥볼은. 이쪽 수비에서 냈다 좀 저쪽 골대까지 날아가. 맨발로 차도 더 잘 날아가, 맨발로 차도. 박주영이도 맨발로 한다잖아. 맨발로 하니까 볼의 감각이, 센서가 발달돼가지고. 박주영 알아요? 얼마나 걔가 믿음이 좋은데. 여러분, 그 시절은 가난하고 그 시절은 창피한 이야기지만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요, 그때 훈련이 되고, 그때 많이 고민하고, 그때 많이 남다른 눈물, 남다른 서러움, 참아야 돼, 참아야 돼. 참고 참고 또 참고, 울긴 왜 울어? 그러면 변화가 오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오래 참음입니다. 그런데 그 오래 참음을 어떤 신학자들은 얘기할 때요, 10년, 20년 참는 게 아니래. 5초만 참으면 돼요, 5초만. 성경 휘떡 넘어갈 때는 그때 10초만 참으면요, 그 고비 넘어갑니다. 10초를 못 참아서 둘러엎어요. 1분만 참으면 될 낀데,
10분만 견디면 돼. 그걸 못 견뎌가지고 히뜩 둘러버리고. 오래 참는다고요. 죽을 때까지 참는 건 아니라. 그때 그 3분, 5분만 참으면 그게 오래 참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 믿음의 사람은 사람 마음대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날 때 오래 참아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게 나타나시고 역사하실 때 오래 참아지는데, 한마디로 모세는 믿음으로 참았으며, 믿음이 있으니까 참아지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못 참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참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원판은 다 성질 급하고 다 그런 거예요. 차 운전해보면 성질 다 나와요. 세리 밟아가지고. 그래도 세월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깨닫고 나면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자. 성령님보다 앞서지 말자. 하나님 인도하실 땐 순종하자.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 나에 대한 모든 마스터 플랜을 갖고 계신 하나님, 그분을 믿고 나면요, 그분 시키는 대로 하다 보면요, 안전빵, 성령 충만. 그래서 참아지는 거예요. 모세는 언제나 참고 참은 거예요. 사람이 잘 살다 어려우면 훨씬 힘듭니다. 모세가 여러분 애굽의 황실에 잘 살다가 광야에 쓸쓸한데 40년 견딜라 해보세요. 사람이 잘 살다 부도나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요, 우리 집에요, 짐을 2트럭 내다 버렸어요. 그 좋은 아파트 살다 남편이 부도가 나가지고 학고빵 밀려날 때요, 서러운데 가난한데 살던 사람이 부자 되면 잘 견디지만 잘 살던 사람이요, 전세에 들어갈 때는 환장을 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런 경험을 다 했잖아요. 40년 동안 로열 코스를 마쳐도 쓰임받지 못한 거예요. 광야에서 썩을 때렸었고, 인생 광야 학교, 인생 광야 미디안 광야 신학교 졸업할 때 80 나이에 졸업했잖아요. 수련지 졸업인지 밀려나온 건지 40년을 학교 다닌 인간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게 참고 또 참고 썩고 또 썩고 완전히 문드러져 가지고 야망도 뿔따고도 아무것도 더 이상 뭐 하루 이틀 살아야지. 하루 이틀 늘 그냥. 저희 학교 선배가 참 좋은 선배가 하나 있어요. 저희 학교 신학교 그 어깨 너머로 신학교 그 옆에 석양이 물들 때마다 울지 않은 날 하루도 없은 날. 석양은 빨갛게 물들고 집구석은 시퍼렇게 멍들고. 그 선배가 그럴 자주 늘 그런 적을. 석양의 노을이 붉게 물들 때마다 울지 않은 날이 하루도 없은 날. 하늘이 너무 아름다워서 눈물이 나고 집구석이 너무 서러워서 눈물이 나고. 그분이 그런 얘기를 늘 하더라고요. 모세가 그렇게 40년을 썩은 거예요. 하루 이틀 따위고 40년 동안을 석양의 해는 떨어지고, 아이고 내 팔자야 내 팔자야, 좋았던 호시절 애굽의 왕실에 사랑하는 그녀, 그 모든 부귀영화는 다 사라지고 물거품같이 사라지고 다시는 그곳에 갈 수 없는, 기약도 없는 들판에서 40년을 썩고 또 썩고, 그 세월을 통해서 인동초와 같이 겨울을 이긴 그 인동초 알아요? 겨울초 알아요? 울매나 그거 쌈 싸먹으면 맛있는데. 일곱 번째, 28절에 마태복음 펴놔놓고 있네. 본문의 말씀으로 다시 넘어가서 히브리서 11장 28절,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정하였으니. 믿음으로 절기를 정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믿음으로, 앞으로다 믿음으로 절기를, 예를 정한 사람. 믿음으로 피 뿌리는 예를 정한 사람. 여러분, 모세가 모세오경을 기록하면서 이스라엘의 유월절이고 뭐시기고, 모세가 이스라엘의 국민교육 헌장, 이스라엘 백성들의 법도를 다 정한 사람이 모세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이 좋은 집안은 본때가 있는, 본때가. 본때가 뭐예요? 봉기 들은 게 많은 거예요. 부흥되는 교회, 여러분 교회처럼 95년 역사가 되는 교회는요, 뭐가 많아. 우리 교회는요, 전통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역사와 전통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좋은 절기가 많은 교회가 부흥되는 교회라니까요. 명성교회 특별 새롭기 때, 사랑의 교회 제자훈련, 한신교회 한신세미나, 전도 폭발, 그 교회에 독특한 프로그램이 많은 교회가 부흥되는 교회고, 역사와 전통이 있고 본때가 있는 교회예요. 집도 그렇습니다. 아따 그 참 본때가 있구만. 밥 먹는 게 다르고 예법이 다르고 인사하는 게 다르고,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밑에서 많이 배웠거든. 모세는 피 뿌리는 예를 정하였다. 절기라는 게 뭐예요? 설날, 부흥회, 추석, 성경학교, 수련회, 그런 어떤 행사를 통해서 만남이, 모임이, 축제가, 기독교 문화가 만들어진다 이 말이에요.
설날이 돼야 뭐이죠? 부흥회를 해야 부흥이 되죠. 그래서 유태인들은 그런 절기 중심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절기 때 다 모여가지고 빵모자 같은 거 쓰고 똑같은 음식을 먹고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은 하나이시니 율법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백성들의 맞박에 써붙이고 문설주에 써붙여서 율법을 강조하고 가르치고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설날 때만 가족이 다 모이잖아요. 서울 간 형님, 구미공단에 간 누나 다 모여가지고 그때 같은 떡국을 먹고 같은 얘기를 하고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돌아가면서 기도 좀 얘기해봐라. 아이고 우리 딸이 요즘 이런 소원이 있구만. 그때 대화가 만남이 교제가 선물이 인격이 하나됨이 집구석의 전통이 내려간다 이 말이에요. 저는 지금도 저도 지금요 아가 키가 내보다 큰데요. 저도 이래봐도 학부모입니다. 그런데도 어머니 밑에 가면요 지금도요 늘 새로워. 옛날에 너가 할아버지 계실 때 옛날에 너가 아버지 계실 때 이랬느니라. 모세가 정한 것은 피 뿌리는 예를 정하고 모세가 많은 절기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화를 교육을 가정교육을 집대성한 사람이 모세예요. 여러분 절기가 많을수록 그 교회가 부흥되는 교회라니까요. 집안에도 절기를 만드시라니까요. 저희 처갓집에 듯이 샘물 가족 장학회를 만들고 여러분 나름대로 예배의 폼을 문화를 양식을 만드세요. 교양이란 단어가 헬라어로 파이디온이란 단어예요. 교양이 있다는 말, 문화가 있다는 말은 파이디온이라는 단어 뜻이만 가면요 세부 지침이 가이드라인이 많다는 말이에요. 교양이다 이 말은 옷은 이렇게 입고 음식은 이렇게 먹고 인사는 이렇게 하고 그런 가이드라인이 세부 지침이 오밀조밀하게 많은 사람 보고 본때가 있다, 격식이 있다, 규모가 있다, 멋있다, 사람이 배운 사람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독교도 그렇습니다. 모세가 한 것은 많은 율법을 가지고 그 시대에 피 뿌리는 예를 정했듯이 믿음의 절기를 만든 사람이 모세예요. 하나님께 오다를 받아서 성막을 짓고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세요.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예배 철학이 생기고 모여서 뭘 할 때 자꾸 만드셔야 돼. 우린 앞으로 이렇게 예수 믿는다. 우리 가정은 이렇게 문화를 프로그램을 만든다. 그건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집집마다 다 신앙의 컬러가 다른 거예요. 가정 예배를 드려도요 집집마다 다 달라요. 가정 예배 한 번도 안 해본 집도 없지만 매주 하는 집도 또 없어. 여러분 가정 예배 하는 분 손들어 보세요. 이러면 얼마나 부담되겠어요. 나는 절대 그런 거 안 하는 거예요. 손들 사람 별로 없거든. 거짓말 할 수도 없고. 믿음으로 절기를 정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절기, 기준, 성막, 본때 그런 것을 통해서 가정교육이 되고 같이 모이는 멍석을 마당을 깔아놓고 그때 모여서 얘기를 하고 같은 음식을 먹고 여러분 문경 지방에서 먹었던 옛날 음식 배추전 부산 가면 본세 구경도 많이 가거든요. 배추전 먹는다 하면 소쳐다부터 생각한다니까요. 간장이 달라. 우리는 간장을 하면요 간장에다가 깨소금을 넣고 파를 숭숭 썰어가지고 간장을 집지게 해놓잖아요. 부산 가면 간장에 깨소금이나 그 파를 썰어 넣는 건 아주 무식한 사람이라. 묽은 간장만 주네. 집사람한테 간장을 어떻게 이래 주냐. 우리 어릴 때 간장만 한 숟가락 넣고 비벼 먹어도 얼마나 맛있다고 밥이요. 그런 간장 참기름 둘러가지고 깨소금 뿌려가지고 그런 걸 집사람은 죽었다 깨도 못해. 간장은 그래 하는 게 아니래. 그 집은 배운 법도가 그 집 구석은 다르거든. 음식이 달라 음식이요. 간장 하나만 해도 나는 맛있게 먹었는데 간장부터 다른데 뭐 배추전을 말해봐야 뭐 무식 충만한 소리만 듣지 뭐. 배추를 어떻게 사람이 먹냐 소나 먹지 이러는데요. 그게 집안의 문화가 다른 거예요. 그 집안의 독특한 단술 솜씨, 그 집안의 독특한 그 찌진 솜씨, 된장찌개 솜씨, 그 어머니가 그 하는 거 짭조름한 거고 그것이 본때 있게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기를 만드셔요. 모세는 그 일을 한 거예요. 모세의 믿음은 그런 절기를 통해 가지고 그런 걸 결정함으로 인해서 그 후손들이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얼마나 유태인 세계 최우수 민족이 되어가는 기틀을 마련한 사람, 기독교 문화, 가치관, 철학을 만든 사람이 모세입니다. 마지막으로 29절 말씀.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 마지막으로 모세의 믿음은 뭐냐? 믿음으로 건너간 사람. 모세가 홍해를 건너감으로 인해서 비로소 애굽의 종살이가 청산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제시대 36년에 해방된 걸 얼마나 고맙게 생각합니다. 일제 36년에 해방된 것을 해방, 독립, 광복 이렇게 하잖아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켰을 때 그 험한 땅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늘 억압받고 고통받던 곳에서 모세가 건너간 거예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성경에 하나님이 큰 축복을 주실 때마다 건너가게 하시더라고요. 세계 역사가 그렇습니다. 미국이 지금 세계에서 왜 제일 강한 줄 아세요? 1602년에 메이플라워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간 퓨리탄들이 지금 아메리카 합중국의 원조입니다. 동남아 여행을 해보셨어요? 동남아 알아요? 동네에 남아있는 알을 동남아를 하는 게 아니고 싱가포르,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동남아 여행을 해보시면 제일 돈줄을 짚고 있는 사람이 중국 화교들입니다. 6%밖에 안 되는 화교가 70% 이상의 상권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이 화교인데 왜 그런지 아세요? 역대 중국의 황제 정책이 산업공상, 선비가 최고고 농사 짓는 사람이 중요하고 물건 만드는 사람이 세 번째고 장사하는 사람을 쌍껏 취급을 해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중국 본토에서 대우를 못 받으니까 배를 타고 동남아로 건너간 사람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돈줄 다 잡고 있어. 돈줄 다. 여러분 서울에서 미국에서 한강을 건너고 대동강을 건너고 낙동강을 건너서 부산 온 사람들이요. 부산에 한번 가보세요. 국제시장, 자유시장, 평화시장 돈줄을 잡고 있는 사람들은 의외로 북한에서 피난 온 사람들이에요. 교회도 부산 영락교회, 진주 영락교회, 제주 영락교회, 마산 영락교회, 창원 영락교회 다 북한에서 피난 온 사람들이 지은 교회예요. 부산 영락교회 한번 가봐요. 교회가 어마어마합니다. 북한의 문전옥답 다 남겨두고 혈혈단신 죽지 못해 피난 온 사람들이 부산 와서 짜버려 준 게 아니더라고요. 사선을 걷는 사람들. 이상해요. 성경 역사를 봐도요. 모세가 홍해를 건넜지요.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넜지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유프라테스 강을 건넜지요. 본토 친척 애굽집을 떠났지요. 야곱이 야복강을 건넜지요. 건널 때마다 축복의 세계가 펼쳐지고 건널 때는 죽을 뻔했지. 모세가 홍해를 건널 때 그 상황이 심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고로 데모를 힘있게 한 데가 홍해 앞에서 홍해 앞에 어디 죽을 때 가서 여기까지 끄집고 와가지고 돌멩이로 모세를 때려 죽이려고 한 거예요. 앞으로 가면 빠져 죽고 뒤로 가면 애국 군대 맞아 죽고 가도 오도 못해가지고 있는데 얼마나 뿔따고 나가지고 그럴 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어. 믿음으로 건너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갈 때 그것들이 잠수정을 띄웠어요. 뗏목을 띄웠어요. 한 줄로 나리를 써서 좁아가지고 물을 보냈어요. 아무것도 안 단지 믿음으로 건너가. 믿음으로. 짝대기 돌멩이 짝대기 하나 가지고 홍해를 따갈라 붙인 사람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것들이 홍해를 따가는 게 아니요. 언제 물바가지 퍼가지고 언제 다 퍼갔어요 그 물. 뗏목 띄워가지고 언제 그 연결하겠어요. 뗏목 띄웠다 주님 재림하시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할 때 믿음으로 건넜다는 게 오늘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월이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건너야 돼. 믿음으로. 그것이 건너기 전에는요 얼마나 원망을 하고 어디 죽일 때 가서 여기까지 끄집고 가죠. 무덤이 그렇게 없냐? 바다에 빠져 죽이려고. 그래 대마하던 것들이 믿음으로 건너고 조개 껍질 먹고 육지를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고 나니까 홍해를 건너고 맞은편 언덕배기에서 최고의 찬양 잔치했습니다. 최고의 찬양 집회 걸게 한 데가 홍해 맞은편 언덕이라. 그렇게 불평하던 것들이 우리의 인생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너세요. 홍해는 어려운 데입니다. 가도 오도 못하는 걸 홍해라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 가면 빠져 죽고 뒤로 가면 애국 군대 맞아 죽고 우리가 살다 보면 홍해가 옵니다. 꽉 틀어막혀서 어찌할 수가 없을 때 주여 갑니다. 믿음으로 점프하세요. 믿음으로 건너가세요. 죽지 못해 건너갔든지 떠밀어서 건너갔든지 떠밀어서 빠졌든지요. 건너가고 나면 간절거리밖에 안 돼. 그렇게 원망하던 홍해가 어떻게 됐어요? 이놈의 홍해 때문에 가도 오도만 하고 사람 죽겠다 싶었는데 건너고 난 뒤에 홍해 때문에 추격했던 애국 군대 싹 수장 다 씌고 나니까 홍해야 홍해야 고맙다. 네가 그렇게 주인공 청소기도 아니고 어째 그래 청소까지 다 해주고.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으로 건너고 나면요 애물단지가 보물단지가 됩니다. 그놈은 홍해 때문에 못 살겠다 했더니 홍해 때문에 두려움이 싹 사라지고 따라서 애국 군대를 어떻게 그렇게 한 방에 깨끗하게 청소까지 다 해줄까? 그런 역사가 믿음으로 건너갈 때마다 하나님이 보너스로 주십니다. 여러분 현실적으로는 힘들지요. 앞에 떡 홍해가 버티고도 시퍼런 바닷물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건넜다고 오늘 성경기는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면 애국 사람들은 시험하다 빠져 죽었지만 믿음으로 건너가세요. 한계를 뛰어넘으세요.
사람마다 다 한계가 있다니까요. 사람마다 다 한계가 있어요. 점프, 건너뛰고, 지경을 넓히고, 갑니다. 업그레이드 시키세요. 그 사람이 그때마다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때마다 힘든 거예요.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사랑을 공급하라. 믿음도 급수를 올리고, 인생의 문제 한계가 올 때마다 해결 지수를 높이세요. 건너가고 치워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 어렵지요. 경제적으로, 관계상으로 안 쉬운 사람이 없어요. 다 어려워요. 애들이요, 국민학생 받아쓰기 할 때 눈물 찔찔 흘리고 한 개 틀렸다고 울지만은, 중학교 가봐. 중간고사, 학기말고사 쳐봐. 고등학교, 여러분 수능고사 쳐봐. 대학교 들어가서 또 입시 전형해봐. 사법고시 쳐봐. 면접 봐봐. 선 봐봐. 산 넘어 산이지.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큰 복을 주시기 전에 큰 시험을 주시고, 그 시험을 통과할 때마다 새로운 축복의 지경이 펼쳐지기 때문에 믿음으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듯이 이 시대 여러분 삶을 콱 틀어막고 있는 홍해를 짬뿌하세요. 한계를 훌쩍 뛰어넘으세요. 날마다 고비를 맞지만은 뒤로 물러서고 침륜에 빠지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건너가세요. 이상한 것은요, 건너가려고 폼만 잡으면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려고 뭐 용을 쓴 게 없어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 궁극적으로 모세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밀어주고 인도해주고 하나님이 해주신 것을 기다릴 줄 아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다리고 가만히 볼 줄 아는 게 홍해의 믿음입니다. 가만히 서서 손가락도 까딱하지 말고 보라 했다니까요. 제가 어떤 목사님하고 상담을 했는데 그 목사님이 목회가 안 돼가지고 한 40, 50명 되는 목회를 수십 년 하다가 그 말씀의 은혜, 이 말씀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모세가 홍해를 건널 때 한 게 뭐 있노?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잖아. 손가락도 까딱 안 했잖아. 그래서 그때부터 자기가 아무것도 안 했대요. 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자. 내가 생땀 흘리고 내가 나부당거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고 믿는 게 신앙이구나. 그때부터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을 하다가 자기 가슴에 은혜가 되는 말씀, 묵상하다 감동되는 말씀을 성도들에게 설교하니까 성도들이 또 좋아하더래. 그 전에 막 뺏겨가지고 하니까 아무도 은혜를 안 받더만. 지가 은혜 받고 지가 체험하고 지가 감동받은, 가만히 하나님 구원하심을 볼 때 묵상이 되고 그때 감격이 오고 그때 마음에 감동이 밀려와가지고, 그래서 그 교회가 지금 부산에서 해운대에서 교인이 500명 600명 되는 교회로 부흥했잖아요. 그분의 간정은 홍해 바닷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하나님 구원을 바라본 것,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설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모세를 전체를 통해서 이렇게 8가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시대의 지도자, 출애굽의 영도자, 탁월하게 들어서신 것처럼 이 시대도 쓰임받는 여러분,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